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두고 말할 때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이 그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명함이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명함을 보면 그분의 이름이 나와 있고 그가 일하고 있는 직장이나 또 직함도 나와 있어서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이 질문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하는 질문이 뭐냐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의 어떤 인품 또는 성격과 같은 그의 됨됨이가 어떠하냐라는 이 질문. 자,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명함을 갖고 다니는 사람은 없죠. 우리는 명함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써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가 누구인가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 가끔 보면 안타깝게도 남에게 사기를 당해서 굉장히 큰 곤란을 겪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일을 겪게 된 이유가 뭘까 살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가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얻었지만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 대답에 대해서 소홀히 여겼던 경우에 너무 그를 쉽게 믿고 뭐 돈을 빌려줬다든지 아니면 뭐 사인을 했다든지 그래서 덜컥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가를 이렇게 신뢰하고 그분에 대해서 믿을 수 있으려면 그가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 갖고는 안 되고 어떤 질문,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대답을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런 약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자존자다.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그 존재 원인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신 바로 그런 분이시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답만 갖고는 하나님 굉장히 엄청나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뭐라고 알려주셨을까요? 다 같이 시작.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또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답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분께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먼저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빛이시다, 생명이시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자, 그분이 말씀이시고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빛이시라는 것은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되지만, 그럼 뭔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좀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한 목자라는 표현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 요한복음 10장 14절 앞부분에 보면 나는 어떤 목자다? 선한 목자다. 성경은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표현하고 있냐면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래서 너무 귀엽죠, 여러분. 네. 여러분 이 양 중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참 귀엽지 않습니까? 네, 양을 품에 안은 이 사랑스러운 목자. 특별히 길을 잃어서 가시덤불 떨어졌을 때 끝까지 그를 찾아서 구원해 주시는 이 목자. 우리의 목자가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명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양이라는 동물이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로다. 다윗은 그의 인생의 이제 말년에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에는 다윗의 모든 인생에 다 들어가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표현하고 있다? 목자와 양의 관계. 그 이유가 뭐냐면 양이라는 동물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여러분? 알고 계신 거 혹시 있습니까? 양은 어떤 동물이다? 양에게는요 이런 특징들이 있대요. 다시 시작. 눈이 나쁘다, 잘 속는다, 잘 넘어진다,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 중심을 금방 못 잡는다, 이기적이고 멋대로이다, 방향 감각이 없다, 반드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온다, 방어력이 제로다,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대. 여러분 양이 굉장히 고집이 세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을 뜯어 먹다가 이제 그 풀을 다 먹으면 이제 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고집스럽게 그 흙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는 좋은 꼴이 있는 곳으로 양을 인도해 줘야지만 됩니다. 자, 이 양이라는 동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양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바로 누굴까요? 목자예요. 그러니까 양이라는 동물은 목자가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과 똑같다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연약한 존재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인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어떤 목자라고 소개하고 계셔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선한 목자의 반대가 뭘까요? 사꾼 목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일까요? 11절 말씀을 함께 읽고 한번 밑줄에 들어갈 이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입니까? 첫째, 양들을 위해 딩동댕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려요. 왜 양들을 위해 목자가 목숨을 버릴까요?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목숨이잖아요. 근데 이 목자는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희생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양으로 삼기 위해서 기꺼이 무엇을 버리셨다? 목숨을 버리셨어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 양을 자신의 품에 안으시고 자신의 양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무엇을?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양으로 삼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돌보실 때에도 목숨을 거신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양으로 삼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책임지시기 위해서도 왜 목숨을 버리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숨을 희생하면서 당신의 양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겠습니까? 당신의 목숨과도 같은 소중한 존재인 예수님의 양들인 우리가 일이나 늑대에게 물려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양으로 삼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뭐 하는 데에도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데에도 무엇을 버리신다? 목숨을 버리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의 양들인 우리를 노리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리와 늑대들, 주님의 양인 우리를 해하려는 세력들,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 특별히 무엇이죠 여러분? 거짓된 가르침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뭐 하실 때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데에도 무엇을 하신다? 당신의 목숨을 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자, 또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일까요? 14절 15절을 읽고 또 밑줄을 치워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왜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일까요? 첫 번째는 목숨을 버리시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이 14, 15절 말씀에 근거할 때 뭐겠습니까, 여러분? 딩동댕 양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양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27절 말씀에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선한 목자일까요? 양을 잘 아는 사람이 선한 목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내 양을 알고 할 때 이 안다는 게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로 아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제가 특별히 파란색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죠. 뭡니까?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리고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양인 우리를 아는데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안다? 사랑으로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것과 목숨을 버리노라라는 표현이 함께 등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누군가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는 것은 똑같지 않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 때 우리는 내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을 함께 공유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시죠? 네, 우리 동현이는 아직 없을지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생기면 어떨까요? 마음을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래서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됩니다.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집니다. 뭐 한 번도 경험해 보신 적이 없는 것 같은 얼굴 표정을 짓고 계십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외로움과 고통이 나의 외로움과 고통으로 느껴지고 그 사람의 어떤 절박함이 나의 절박함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그 알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아멘. 아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우리를 알고 계실까요? 우리 주님이 어느 정도로 나를 알고 계실까요? 자, 이 말씀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예를 들어 주시죠. 다 같이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 다른 인격을 갖고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참 신비로운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각각 다른 인격을 갖고 계시지만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잖아요. 믿습니까? 삼위일체.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그것은 무엇이죠?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뭐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십니까? 마치 내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예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그 우리 예수님이 누구를 아신다?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한번 말해볼까요? 예수님이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신대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여기서 그는 목자죠. 문지기는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는 어떻게 한다?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가 돌보는 양이 뭐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엄청난 굉장히 많은 숫자의 양들에게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양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목자가 양에게 각각 다른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목자는 그 양들의 기질, 그 양 하나하나의 특징을 소상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세밀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을 그저 그냥 소유하고 있는 동물으로 여기지만 이스라엘의 목자들은요, 양을 가족으로 여긴대요. 자, 그래서 양들에게 각기 이름을 붙여준다고 합니다. 이름을 안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 했죠? 목자는 양 각각 한 마리 한 마리의 특징, 기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누가? 예수님이 우리의 기질, 우리의 성품, 우리의 연약함,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왜 그렇게 좌절하고 넘어지는지, 우리의 약함까지도 주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에게는 내가 나의 무엇까지?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할렐루야.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자상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시려고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시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를 가장 잘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내 속을 누가 알아주겠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은 나의 아픔과 나의 고민과 고통을 몰라준다 해도 누구는 아신다? 나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나의 속마음을 알고 이해해 주신다는 것을 온전히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응어리와 필요, 답답함,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시작.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자, 또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일까요? 자, 3절 읽고 또 밑줄 채워봅시다. 시작.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왜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일까요? 밑줄에 들어갈 말 뭘까요?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딩동댕, 양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 목자는 양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뭐냐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양을 인도하는 것. 목자는 양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양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양을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3절에 보면 이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한다고 하죠?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각각 불러 인도한다는 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가, 따라합시다, 개별적이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어떤 분은 딱 듣고 나서
감격하는 게 아니라 실망을 하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아니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듣고 왜 실망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그냥 나는 뭡니까? 아주 작은 그냥 뭐 몇만 분의 일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신다는 것은 이 목자가 어떻게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양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마치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각각을 그렇게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누구?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렇게 만나기 위해서 나의 소중한 시간을 특별히 떼어서 그분과의 만남에 정성을 다해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앞서 가시며 인도하신다. 자, 요한복음 10장 4절을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자, 목자는 양을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합니까? 그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죠. 또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이제 우리 밖으로 내온 다음에는 어떻게 인도합니까? 목자가 어떻게 하면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 할렐루야. 아, 여러분, 제가 주보를 만들면서 뒷면에 설교 요약하는 거 만들었는데 그걸 말씀을 못 드렸네요. 네, 뒤에 설교 요약 있죠? 네. 그것도 요약 아셨어요? 네, 잘 요약하십시오. 주보에 막 이렇게 쓰시길래 만들어 드리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갖고 네. 그걸 예배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됩니다. 네, 자, 자기 양을 다 놓은 후에 목사가 어떻게 간다? 앞서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1장 30절에 보면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이제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냐면 똑같아요. 너희보다 뭐 하시는?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뭐 하신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어떻게? 먼저 가시며 먼저 앞서 가시며.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낭떠러지나 뭐 사막이나 이런 게 곳이 없기 때문에 이 광야를 행진할 때 왜 꼭 하나님이 먼저 가셔야 될까가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 진짜 거기는 광야예요. 돌밖에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낭떠러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양들이 눈이 굉장히 자기 앞만 본대요.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낭떠러지에 떨어진다든지 아까 사진으로 본 것처럼 떨어지는데 또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가시덤불에 걸린다든지. 그래서 목자는 어떻게 가냐면 먼저 앞서가는 겁니다. 어떤 길로? 안전한 길로. 낭떠러지나 이런데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면 그리고 그냥 목자가 자기 음성을 내면 또 신기한 것이 이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 돼요. 다른 목자는 절대로 따라가지 않고 자기 목자만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예수님은 나보다 앞서 가시며 행하시며 인도하시며 싸워주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회초리를 들고 뒤에서 막 찍찍질하며 막 몰고 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죠,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우리는 5분 후에도 뭔 일이 일어날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어떤 걸 갖고 있습니까?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 믿읍시다. 무엇을? 예수님께서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먼저 앞서가시며 행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신다? 싸워주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 주님을 신뢰합시다. 그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다? 첫 번째로 목숨을 버리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왜 목숨을 내어주셨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눈물을, 내가 힘들어하는 그 고통과 나의 외로움과 나의 고독과 특별히 나의 지금 필요를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앞서가시며 나를 위해 친히 싸워주시는 것을 온전히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요, 차를 운전해서 낯선 곳을 갈 때 뭘 켜고 가죠? 내비게이션 켜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 GPS가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오류가 나요. 오래전 일이지만 제가 우리 이제 딸들을 데리고 강원도에 가서 허브 농원인가 거기를 가고 이제 내비를 켰어요. 열심히 갔죠. 그랬더니 허브 농원이 문을 닫았어요. 엉뚱한 곳을 찾아간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다시 검색을 해가지고 갔더니 이제 거의 영업시간이 막 끝날 때쯤 가서 제대로 구경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내비게이션은 가끔 오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내비게이션, 예수님은 오류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 내 인생의 위치가 어딘지,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속도는 얼마만큼 내며 가야 되는지, 그는 가는 도중에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며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나요? 원하십니까? 왜 아멘을 안 합니까? 원하십니까? 네, 그 정도밖에 안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분께 나를 맡겨드려야죠. 그리고 그분께 물어봐야죠. 주님, 어디로 갈까요? 어느 정도의 속도로 갈까요? 주님, 지금 이것을 해도 될까요?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집중하셔야 돼요. 주님이 어떤 길로 먼저 가고 계시는지.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우리를 여기신 그분께 우리도 어떻게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루 중에 여러분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실 때에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보다 먼저 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아주 실제적으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에게는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